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의 한 1년 좀 넘게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리니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번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고 광풍 때문에 배가 파산하면서 한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섬에 들어간 에피소드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멜리데 섬에 가까스로 상륙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섬은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몰타 섬. 인구도 이제 적은 아주 작은 아담한 섬인데요. 그 당시에 이 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 그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공교롭게도 그 섬으로 난파되어서 사람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상륙을 했고 추운 가운데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를 만지다가 나무 사이에서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리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끔찍하죠, 뱀이. 그런데 바울이 뱀이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립니다. 근데 그 섬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뱀에게 물리는 사람은 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섬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배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아마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뭘 지켜볼까요? 언제 죽나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죽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저주받은 죄인으로 보였는데 죽지 않는 걸 보니까 신으로 갑자기 계급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고쳐지고 그 섬의 많은 사람 병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땅 멜리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중해의 아주 작은 섬, 아무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 작은 섬. 우리는 바울이 가는 그 로마는 잘 알지만 그 로마 직전에 바울이 갔었던 이 멜리데의 섬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의 한 목판인 로마의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잊어버린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은 소외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낙도선교회가 여러 대학생들을 섬에 보내어서 낙도선교가 이루어졌는데요. 1주, 2주일을 정말 온전하게 섬을 위해서 돈을 들이고 훈련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 더운 여름날에 가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저 낙도와 저 오지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이끄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자주 선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점심마다 외쳤는데요.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그들을 소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잊혀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섬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를 들어갈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들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를 변화시킬 그런 놀라운 위대한 시작점, 유럽의 정신사를 바꾸고 유럽의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킬 그 위대한 시작, 그것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팡파를 울리거나 카퍼레이드 하거나 꽃다발을 걸어주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로마 전체, 유럽 전체를 변화시킬 그런 복음을 품고 로마에 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그리스도, 그 마국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마국간의 구주가 그곳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과 영원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복음, 그런 능력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자꾸만 쇠하고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고 연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건강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제그릇 안에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 한 건 뭐냐면 유대인의 리더들, 유대인의 그 장로들,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먼저 자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자기가 자기 민족을 고소한 게 아닌 것을, 다만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인 바 되었습니다라고 부드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봤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소망이었어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소망, 유대인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소망은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죠. 바울은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그 소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 나는 갇힌 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붙잡을 그런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집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요?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죄가 다스립니다. 요즘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높죠.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요. 날씨는 더 더워지죠. 또 질병은 또 무슨 재유행을 한다고 하죠.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죠. 이 땅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모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정수 지사님 부모님이 이렇게 접촉사고로 우리 김정수 지사님 급히 가셨는데 감사하게 큰 사고는 아니어서 이렇게 오늘 오후에 이제 올라오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또 어제 저녁에 또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제자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일 전에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그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말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너무나 미래가 창창한 청년인데요. 너무 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여러 번 좀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생애를 던져서 자기 인생을 불살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자기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서 묶인 바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데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반응을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이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참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반응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그것의 차이일까요? 지식의 차이일까요? 경험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의 차이일까요? 상황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오직 영적인 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차이로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너무너무 큽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삶과 죽음, 죽음과 심판, 생명과 사망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깊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드문 그냥 이렇게 큰 느낌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로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서 그들은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열심을 냈거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것은요, 그 자신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하나 요약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대인입니다. 언약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들에게 주어졌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다 주어졌죠. 특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얼마나 큰 특권을,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것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지금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보았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거를 설명합니다. 세 단계로 설명하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거절함을 하면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 간다. 1단계죠. 2단계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 시기한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단계죠. 3단계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점진적으로 혹은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쉽게 설명하면서 접붙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접붙이는 방식을 보면 참 너무 놀라운 신비죠. 원래 나무는 뭡니까? 참 감람나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무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에 어떻게 합니까? 돌 감람나무를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원래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별로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어떻게 합니까? 접붙이면서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살아나도록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돌 감람나무가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로 본다면 결국은 이 접붙임의 방식을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거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로마서 11장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풍성하며 그 일하심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찬양도 하고 여러분 살면서 또 찬양을 하실 텐데 찬양은 진리를 깨달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값진 찬양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머리만 크게 하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깨달은 진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뭐라고 하죠? 바울이 그 판단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납니다. 불의 혈같이 갈라진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옵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사방에 전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형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아덴, 빌립보, 아덴, 고린도 모든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으로 전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맛보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냥 마지막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던 엄청난 복음의 시작, 세계사를 바꾸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리 어디예요? 자기 어디요? 셋집에. 자, 여러분, 셋집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월셋집. 네, 월셋집. 세계를 바꾸었던 놀라운 복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했던 그곳은 커다란 선교센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커다란 기지나 협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품었던 바울이 로마에서 거했던 곳은 아주 작은 셋집, 월세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큰 조직, 막대한 자금력, 또 정말 특별한 위원회, 선교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건물이나 조직,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바울이 있었던 곳은 큰 센터나 건물이나 위원회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이 머물 수 있는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이 작은 월세방에서 2년 동안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눕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이 그 셋집 월세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뒤엎었습니다. 할렐루야. 313년 로마는 마침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교화했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 구석구석을 전파되고 전해지고,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저 유럽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아메리카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이 동양, 이 낯선 땅까지 그럼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셋집입니다. 볼품도 없는 그 작은 셋집에서부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슨 팡파레나 요란한 환영이나 카퍼레이드가 아닙니다. 무슨 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작은 복음들이 그 안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1806년에 건초더미에서 5명이 기도했습니다. 이름 모를 5명이 그 건초더미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놀라운 학생 자원 운동을 일으켰고 2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는 엄청난 운동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조용히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를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그 복음 밴드 안에서 말씀이 나눠지는 그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생애가 바뀌며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빵이라도 복음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한 나라보다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매월 월세를 냅니다. 그리고 공간도 정말 아담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아담한 공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밴드와 소그룹과 다양한 양육 모임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가스펠 브릿지를 향해 꿈을 꾸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작은 영혼들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버든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우리 버든의 삶의 교회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